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월드 사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아멘. 우리 서문학교회는 내년부터 월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 사역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함께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월드 알파벳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W 워시핑 처치 해서 예배하는 교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이코스 처치,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회심자들을 돌보는 주요 두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요. 또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각 가정에서는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말씀을 적용하며 서로를 돌보는 소그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본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바로 방모임이 되는 것이죠. 미국 세들백 교회는 소그룹으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이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릭 워렌 목사님이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그룹에 속한 성도만이 진짜 교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야말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 왜 우리는 방모임으로 모여야 하는가?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방모임으로 모여야 하는가? 첫 번째, 방모임은요,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면, 집에서 소그룹 모임은 성전에서 들은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실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대그룹에서 말씀을 받고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두 흐름이 함께 갈 때 성도는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사탄 마귀 귀신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쉽게 증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그 물의 흐름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흐름에 속해서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방모임에서 다시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는 주로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로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듣는 시간이에요. 그 외에 같이 모이는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방모임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을 굳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 말하는 그 순간 말씀은 내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모임에서 나누는 시간은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이 이번 주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말씀과 연결이 되며 말씀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혼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지속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결단도 흔들리게 되고 의지도 약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에 들은 말씀이 증발됩니다. 그러니 방모임에서는요,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적용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말씀은 예배에서 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방모임에서 그 말씀이 자라고요, 삶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였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집은 삶의 현장이죠. 말씀이 실제의 삶과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생활로 스며들었고 그들의 신앙은요, 그 말씀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교회도 이 구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적용과 실천을 통해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방모임을 기존 큐티 중심 나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는 방모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그 주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 방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의 성장의 길이 바로 방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로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서머나의
박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박모임은요, 서로 돌봄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박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돌봄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그 돌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본당에 모이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론 이 자리가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필요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듣고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통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지금 필요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픈지, 누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지를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모임에서는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중심을 12제자에게 중심을 두셨습니다. 사람은 작은 모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박모임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죠. 우리 방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왜 안 나왔어? 또 아프면 밥 못 먹었지? 내가 뭐 도시라도 싸갈까?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갈까? 입원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에 입원했니? 내가 한번 가서 위로해 줄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교회는 소모임을 통해, 박모임을 통해 사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박모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서, 대그룹에서는 함께 기도하지만 개인의 어려움을 깊이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모임에서는 기도가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관계가 기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 상처, 유혹,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감추지요. 하지만 박모임에서는요, 그 힘듦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모임은 여러분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성도가 어떻다 저렇다. 박모임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봄은 영적 보호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약해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박모임은 이런 성도들을 지켜주는 영적 보호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판단에는 조언을 주어야 하고, 또 유혹 앞에서는 경고를 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가
방모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대그룹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고립되고 우울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방황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성도를 붙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모임은요, 교회의 영적 치유 센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 숨쉬는 신앙의 일상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방모임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모임을 하는 순간 정말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나눴을 때 그것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게.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방모임이, 소그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방모임이 그런 방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방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모임은 선택이 아닙니다. 방모임은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가장 성경적인, 가장 완벽한 소그룹 형태가 바로 방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붙들 때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모임에 참여에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서머나교회 성도임을 방모임에 참여함으로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방모임에 참여합시다. 세 번째, 방모임은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모임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것이지 제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용하신 그 구조, 소모임이 바로 성전에서의 대그룹 예배와 집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함께 움직일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영적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이 구조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소그룹은요, 영적 열매가 자라는 영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대그룹 예배가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면 소그룹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무리 가득 차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면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삶을 나눴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을 점검하셨어요.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쌓일 때 부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단이 자라고 훈련이 반복되고 서로 변화가 목격되고 성장이 축적되는 그 자리, 바로 소그룹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영적 성장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장의 토양이 준비된 공동체에 부흥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그룹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 있는 안전한 영적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47절은요, 사람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 새 가족이 완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소그룹이다, 방모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의 정착률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소그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회 연구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가족이 3개월 안에 소그룹과 연결되지 않으면 정착률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소그룹과 연결이 되면 80에서 90%는 정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서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속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환경. 이 다 같이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모이는 이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이 바로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영혼을 보내주시죠. 돌봄이 있고 실수를 해도 일어설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신앙의 온도를 가진 그런 소그룹. 여러분, 예배당은 웅장할 수 있지만 방모임은 더욱더 따뜻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방모임은 회복을 주어야 합니다. 예배당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방모임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영혼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소그룹은 전도와 또 사역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회심자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딸랑 그곳에 앉아서 외롭게 혼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왜 교회를 오기를 싫어할까요? 오면 불편한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찬양은 부르는데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은 선포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그 예배의 자리가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먼저 소그룹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그곳에 말씀도 있지만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그룹에 참여해서 소그룹에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의 방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모임을 통해서 방모임 사람들을 알게 되고 방모임을 통해서 교회 왔더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방원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배드리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혼자 오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의 편안함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소그룹은요, 사역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소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도 인도하고 말씀도 나누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책임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소그룹 안에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은 성도를 사역자로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훈련 시스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 10명의 저에게는 28명의 방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더 많은 부방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십 명의 리더가 세워지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예배는 한 명이 100명에게 말하는 자리이지만 방모임은 100명이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방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구조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소그룹 구조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왔고 5,000명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그룹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는 숫자에서 오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숫자에서 옵니다. 소그룹은 그 사람들을 세워내는 영적인 훈련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교회,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그 교회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 월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모임이 반드시 든든히 서야 됩니다. 대그룹은 이 예배는 은혜의 폭발을 일으키고 소그룹은 부흥의 지속을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성경적인 건강한 모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고 각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그룹 예배는 영적 생명의 불씨를 붙였고 소그룹 모임은 그 불씨를 꺼지지 않는 불길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은 소그룹에서 삶으로 연결되고 사랑은 소그룹에서 실천되고 부흥은 소그룹을 통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회도 이 동일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한 주의 삶 속에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려면 반드시 방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방모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월드사역의 두 번째 오이코스 처치로 나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소그룹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그 우리 서문학교회를 기쁨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모임으로 모여야 됩니다. 방모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방모임 모일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자라고 사랑은 흘러가고 부흥은 시작된다. 아멘. 방모임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씀이 자라고 사랑이 흘러가고 부흥의 시작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